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수인 목사님, 한국기독교장로님 목사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재직 수련회 때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거기 교회를 몇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진짜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또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대로 가라. 그대로. 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진짜 교회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디아코니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죠? 네. 질문까지 1시간 20분?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시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7분인데요. 3시 7분까지 하고 질문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아코니아 기준점 방향 설정인데요.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요. 지금 한국에 디아코니아 르네상스입니다. 또 디아코니아의 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 매체이죠. 디아코니아 요새 뭐 계속 많이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교회, 디아코니아 선교. 도대체 디아코니아가 뭐냐? 요 최근에 감옥에 가신 이명박 MB라고 그러나요? 이분도 디아코니아 얘기를 했었어요. 재밌죠? 2008년도에 대통령이 됐죠. 2007년도 12월 19일 날 대통령 되고서 인수위를 꾸렸잖아요. 그 인수위 위원장이 이경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그분 인수위 시절에도 섬기는 정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표 5개 중에서 하나가 섬기는 정부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었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김지철 목사님입니다. 소망교회. 독일에서 튜빙겐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근데 섬김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정지표 인수위 시절부터 섬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섬김학 박사입니다. 독일에서 10년 공부했고요. 제가 그때 딱 보니까 반섬김이에요. 약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가진 자를 섬기는 거였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챙기기 바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쇠고랑 찼죠. 쇠고랑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안 되겠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2008년도 4월호부터 9월호까지 6번에 걸쳐서 특집으로다가 섬김의 르네상스, 야훼의 섬김, 예수의 섬김, 개신교와 섬김, 섬김과 경건, 비혜름과 섬김, 6곡지로 계속 썼어요. 이명박 대통령 한번 읽어봐라. 당신이 얘기하는 건 반섬김이니까 섬김 자꾸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안 읽은 것 같아요. 자, 기준점과 방향 없이 하는 거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 요새 또 한국의 메가처치 김사만, 오정현 목사도 아닌데 요새 또 사기쳐가지고, 자, 메가처치 목사들이 글로벌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걸 차려놓고
코리아 디아코니아. 대단합니다. 시청 앞에서 조윤선한테 5억 받아다가 작년 10월 달에 엄청난 행사를 뻑적지근 하셨어요. 코리아 디아코니아. 자, 불법과 세습. 이런 걸 감추려고 해서 이 디아코니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죄예요. 자, 이러한 규준점과 방향 없이 디아코니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디아코니아 규준점이 뭐냐, 디아코니아가 뭐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단어를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아코니아 섬김하면은 사후 약방문, 사고 난 다음에 가서 도와주는 거, 장애인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은 어제 또 엊그저께 우리 인류 역사상 또 한국 역사상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평화라든지 화해라든지 이 주제가 디아코니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분단의 아픔, 전쟁의 처참함, 이런 것들로부터 한순간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때 과연 디아코니아, 교회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가야 될지, 그런 규준점과 방향 설정, 이것이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제가 이 주제를 설정했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개신교인이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개신교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개신교인가? 저는 이번 1월 달에 복음과 상황 1호로의 특집으로 디아코니아가 주제였었는데 한국 개신교를 유사 개신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사품입니다. 진짜 개신교냐? 따지고 들어가 보자. 또한 유사 디아코니아. 여러분, 교회에서 복지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지만은 진짜 디아코니아냐? 아까 전설했던 바처럼 방향점과 그 규준점이 없이 디아코니아를 선교의 도구화하거나 자기 뱃속을 불러일으키려거나, 자, 이러한 것은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붕괴. 우리가 엊그저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그죠? 역사. 우리 김정은 지도위원인가요? 무슨 위원이죠? 위원장이죠? 국방위원장. 이분이 이제 판문점에서 쓴 건데요. 이제 진짜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어떤 평화의 기운, 새로운 시작이 지금 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디아코니아가 또 한국 개신교가 앞으로 어떠한 규준점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한국 디아코니아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디아코니아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센터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과 성남에서 국제 이주민 그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한 4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과 함께 또 디아코니아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디아코니아 대학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장입니다. 건물은 없어요. 유목민적 대학입니다. 또 헤르누트 로중, 이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번역을 해서 올해 10번째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여기 헤르노트 형제단이 조금 있으면 우리 한국 땅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고요. 그 헤르노트 형제단은 창조적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또 디아코니아 도서관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독일에서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이 85세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그분 서고를 저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몇만 권에 해당하는, 그분이 경제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어마어마한 학자신데 디아코니아의 최고봉이신데 그 서고가 일로 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디아코니아 도서관에 있는 2권 있는 책을 1권 섞어서 이쪽으로 옵니다. 디아코니아 도서관이 곧 생깁니다. 디아코니아 테마 탐방, 제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일에 몇 분 데리고서 테마 탐방 이런 것도 합니다. 또 디아코니아 영화도 만들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주제로. 그래서 영화를 또 유랑극단처럼 디아코니아 영화를 또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디아코니아 연대를 만든. 제가 왜 처음에 이런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도대체 디아코니아가 뭐길래 제가 디아코니아에 미쳐서 이럴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처음 만들 때 김대중이라네. 김대중 목사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리고 강원용 목사님의 어깨였고요. 그만큼 기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근데 아버지가 1955년에 청주에 난민수용소에 교회를 벽돌 하나하나 해서 지셨어요. 그래서 31년간 거기서 뼈를 묻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왜 디아코니아를 하게 됐을까 했을 때 그 난민수용소에 세웠던 그 교회, 제가 거기 교회에 오면서 자연적으로 저 안에 느낌으로 와닿는 그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였어요. 급식소였고요. 학교도 만들었고요. 항상 젊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99%가 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신앙적으로 뜨겁고 생활을 같이 나누고 경제를 같이 나누고, 마치 초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다가 나는 신학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0년도 80학번이에요. 중북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거리로 나왔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신학을 또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8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어요. 그때 이제 전두환 깡패죠. 폭력배를 손을 좀 보려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머리 삭발하고 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60 항쟁을 통해서 바꿔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서 머리에 든 게 없어요. 한 10년 동안 돌 던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1994년도 9월 30일에 독일 비행기를 무조건 탔어요. 독일은 가면은 학비가 없다더라. 그리고 독일에서는 성서신학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신학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무조건 갔어요. 마인츠 대학에서 제가 2년간 독일어를 이제 배우는 동안에 이 로고를 봤어요. 그 거리에 나가보니까 이런 로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난민 디아코니아, 또 지진이나 기근이 났을 때 도와주는 디아코니아, 또 세계를 위한 빵, 또 디아코니아 병원, 디아코니아 대학, 거리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아코니아를 한국에 있을 때 D자도 몰랐어요. 근데 독일 가가지고 어학하다가 거리를 나가서 가운데를 누르면 자, 이런 그 다양한 디아코니아를 보고서 이게 뭐지? 십자가면은 교회인데 거기 왕관이 얹어 있어. 이게 왕국회관인가? 왕국회관이 여기까지 올려놓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게 바로 디아코니아다. 디아코니아는 3만 1000개가 쫙 깔려 있어요, 독일에. 디아코니아가 뭐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개신교인이죠. 개신교인들이 신앙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센터가 디아코니아라는.
하루에 1,000만 명을 도와준대요. 여러분, 지지난해 그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독일에 왔죠. 몇 명이 오신 줄 아십니까? 110만 명. 그 사람들을 누가 케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가. 와, 대단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여튼 사회에 핸디캡이 있고 사회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개신교인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3만 1,000개 시설, 또 46만 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그 자원봉사는 70만 명인데 정규 직원으로 전문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설 11,000개, 노인 시설 5,500개, 특수 상황, 장애인, 가족, 병원 총 3만 개가 넘는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독교 장로에 진보적인 신학을 했고, 또 민중교회, 민중신학도 했고, 사회선교, 민중신학 연구소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꼬랑지가 내려갔어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거를 이론화한 디아코니아 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디아코니 비스천샤프트, 디아코니아 테올로기, 디아코닉,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섬김학, 개신교 사회 실천학, 섬김신학, 개신교 사랑 실천학.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아코니아 현장 실천도 지금 170년 됐는데 이 학문화된 것도 17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어요. 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구나. 자, 이 그림이 던져주는 건 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이를 주고 있죠. 새가 돌아가셨죠. 잘못 도와주면, 잘못 섬기면, 그죠? 이명박 MB 섬긴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말아먹었죠. 그리고 자기 배만 이렇게. 그건 반섬김이죠. 잘못 섬기면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장애인을 섬긴다고 막 했는데, 장애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기분을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게 도움을 주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발달장애인이 40만 명인가요? 발달장애인이. 그 법적으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이게 나라냐, 진짜. 굉장히 수치스러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 한국이. 그래서 이거를 올바른 어떤 섬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가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이게 대학입니다.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있대요. 디아코니아 비스천샤프트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제가 디플롬을 2년간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신학의 전반위에 걸쳐서 성경을 디아코니아 안경으로 다시 봤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디아코니아의 어떤 역사로 다시 공부했고요. 교회사, 조직신학, 사회윤리학, 실천신학, 신학의 전반에 걸쳐서 디아코니아로 다시 재조명을 하고 또 인접학문, 사회복지학, 사회법학, 사회의학, 치유학, 사회역사학 등 이러한 간학문적인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잘 사랑할까, 잘 섬길까, 이러한 학문을 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이 테오도 슈트론 교수님인데 그 유럽에서 최고의 디아코니 학자 그분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왔습니다. 자, 도대체 디아코니를 왜 하냐? 이상하죠? 디아코니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66권에 디아코니아가 계속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사는 상황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컨텍스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성서로 대물음을 하다 보면은 디아코니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이게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어떤 교회는 세상과 담싸고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장차 망할 성이니까 딱 제껴두고 우리는 영혼 구원만 해야 돼. 그런 교회론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보네포 목사님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교회다. 타자를 위한 교회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할 정도로 교회론을 어떤 입장에 쓰는지에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 의문들을 어디서 답 얻어야 되겠냐? 성서입니다. 또 말씀 선포, 또 디아코니아 관련성, 또 선교와 디아코니아 관련성, 이런 것들을 성서를 통해서 올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어떤 철학적인 사명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신앙에서 하는 거냐? 그건 성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또 교회가 이런 디아코니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성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한번 언어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즉 신약 성서는 원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 거기에 읽다 보면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누구누구다 했을 때 오늘 성서에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 디아코노스로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목소리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의 정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한마디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내가 선생이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디아코노스다. 그럼 디아코노스가 뭐냐? 자, 예수님 제자들이 큰 자 싸움을 했어요.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야, 왕들은, 세상의 권력가들은 권력으로 군림하려고 그런다. 그러지 마라. 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돈 좀 있고 학력이 있어요. 그럼 꼭 이거를 은인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는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어린 아이처럼 되라. 또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밥상이 하나 있는데 밥상에서 편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큰 자냐? 아니면은 밥상 차려주는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자냐? 나는 너희 가운데 시중 드는 사람, 즉 디아코노스로 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상정했냐면 힘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정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정없이 그 상을 깼어요. 나는 그러한 식으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시중 드는 자로 그리스도. 자, 이거는 가치의 역전입니다. 가부장적인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깨버린 거고 그 당시에 어떤 계급주의적인 그런 것을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어떤 삶의 패턴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기독교 교회를 정초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 바울은 그럼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러한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섬김을 얘기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헬라어 성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르칠 때 디아코노스 파울루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즉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자연과 화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적으로 맡겨주신 것이 뭐냐? 화해의 뭐죠? 직분 나왔습니다. 또 직책 나왔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 테스 카탈라게라고 하는 화해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원어 성경에. 그거를 직책, 직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럼 화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화해 뭡니까? 엊그저께 우리 화해했죠. 진짜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우리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 진짜 저도 그날 우리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들하고 아산에 가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평양냉면. 53년 된 집에 가서 6,000원짜리 그걸 먹으면서 정말 진짜 화해라는 게, 평화라는 게, 그 하루 종일 그냥 막 춤췄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화해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뻗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화해, 용서, 섬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복음이죠. 화해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열되고 분단되고 갈라놓을 대로 갈라놓은 남과 북, 이주민과 선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벽을 헐어버리고 화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복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바울이 이해한 디아코니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초기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유토피아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땠죠? 교회가, 처음 교회가? 모이면, 그렇죠. 떡을 나누고, 모이면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 그리고 생활을 나눴죠. 그리고 경제까지 나눠요. 상당히 불온한 공동체였어요. 그죠? 사회주의였어요. 너무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뭔지 아세요? 토피아는 장소예요. 땅. 유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게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룩된 거예요. 모든 걸 경계를 허물고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서 다 형제자매로 그런 환상적인 그런 공동체.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 삶의 에토스 이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고기 교회도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오죠,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 선포 잘해서도 오시겠지만은 이거 봐라, 딴 데하고 다르네. 그죠? 그래도 자기 발로 오네. 초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처음에 12명, 50명, 120명, 500명, 2000명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가 늘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졌냐면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자,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히브리어겠죠. 예루살렘에서 딱 자기 나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한 거예요. 그 헬라어, 이방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특히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만 먼저 먹고 저 사람들은 막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야, 야,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일, 그 디아코니아 테스 로고, 디아코니아 토 로고, 말씀을 디아코니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몸으로 하는 디아코니아를 해라. 7명을 세우죠.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본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 선포, 하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화해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말씀 선포로도 됐겠죠. 근데 이 디아코니아 자체로도 복음이 커뮤니티어렌 된 겁니다. 소통된 거예요.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자, 이 두 기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팩트 체크.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답 나왔네. 근데 신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직자들. 성직자들은 어떤 게 조금 더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 팩트체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깨닫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디아코니아 전도사인데요. 딱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딱 얘기해봐. 또 이 부분에서 이거 버리기 힘들어요. 이거 로만 칼라. 이걸 버려야지 디아코니아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해답을 얻어야 된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거는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도 말씀 선포자,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자, 디아코니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아프니까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동기부여, 또 하나는 방향 설정입니다. 자, 동기부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차에서 동기부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요. 요 속에 뭐 들었죠? 엔진이죠. 엔진. 또 이제 방향 설정은 요겁니다. 그죠? 이거 운전대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 해치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난리 나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감옥. MB. 자기 디아코니 한다고 했는데 감옥 가 있네. 그런 겁니다. 방향 설정 잘해야 돼요. 그 방향 설정은 어디다가 방향 설정해야 되나? 성서입니다. 그죠? 어디 사회복지 철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저 성경을 쫙 짜서 한마디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보면 그거예요. 자, 율법학자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율법의 전문가네. 하나님 사랑하고, 신명기서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 그럼 영생 얻는다. 율법학자가 또 딴지 걷습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거기다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한 거죠.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 방향 기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뭐냐? 신앙이에요. 자, 방향 설정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엔진이 꺼졌어. 그럼 계속 서 있는 거예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럼? 신앙이 뭐예요? 목회를 한 몇십 년을 하신 분들도 신앙이 뭐예요? 갑자기 그럼 신앙이 뭐죠? 뭐예요? 신앙. 이거 없으면 엔진 못 움직이는데. 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죠. 믿는 거죠. 왜 믿어요?